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산합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기대 속에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과 기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아니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 기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마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절할 거야. 그 중에서 어쩌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저 몇 사람들만 아마 구원을 받게 될는지 몰라.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인지. 예수님이 한 번은 대중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래도 용케 뿌리를 내렸는데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했고, 그런데 어느 씨는 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대로 한다면 씨를 뿌려서 옥토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4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25% 정도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해야 4사람 중 1사람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날은 하룻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3,000명이 하루 만에. 온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지만은 아마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은 복음을 직접 전했던 아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용기도 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매일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붙잡혀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아무 소득도 없이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는 날도 있고 복을 받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날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어느 날은 어려움도 겪게 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당대의 큰 부자입니다. 그의 소유를 보면 양만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 많은 가축대들을 돌보기 위한 종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10남매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10남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손으로 긁어서는 시원하질 않아. 그래서 깨진 자기 그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진 그런 도자기 조각으로 종기난 몸을 긁게 되면 그 피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골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도대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뭐 했는데 아니 당신을 이렇게 불행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될 때까지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지도 않으시고 남일 보듯이 쳐다보신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계속 믿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그 꼴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욥이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보,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또 이런 어려움 정도 겪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다 신앙생활인 것이지. 좋을 때는 할렐루야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욥처럼 말할 수도 있고 욥의 아내처럼 말할 수도 있는 거구나. 똑같은 일을 두고도 욥이 될 수도 있고
욥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욥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을 폄하하고 또 율법을 비방한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 있는 형편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회원 수만 71명이야. 그 71명 앞에 서 있는데 그 71명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힘만 있고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만 구성된 멤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71명 앞에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변호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한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고 곡해를 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인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민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라면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라면 그 조상의 믿음처럼 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를 고소한 그들은 믿음이 없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곡해를 해서 그래서 나를 고소한 것이고 지금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고 또다시 얘기를 시작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엔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것이고 그 12지파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왜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 많은 애정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아내가 둘이었고 첩이 둘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두 번째 아내인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첫 번째 아내가 10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그 첩과 함께 10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라헬은 한 명의 자식도 낳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11번째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이 아들이 순번으로는 11번째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자기 아내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장남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남을 대하듯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요셉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창세기 우리 37장 3절 말씀 보면,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채색 옷은 목동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옷을 일부러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좋은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다른 자식들은 다 목동으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하겠지만은 내가 요셉만큼은 내가 그 일을 시키지 않겠다. 요셉만큼은 내가 목자로 살지 하겠다. 그런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야곱의 마음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돼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게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다른 아들은 다 세겜 땅에 보내서 양들을 치게 하는데 요셉은 그냥 아버지가 끼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앞으로 목자로 살 나이가 아니니까 형들 따라가서 그렇게 뭐 양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냥 아버지가 함께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는 그 형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오라. 사실 그 먼 곳에 요셉을 보내는 것이 마음에 여러 번 걸리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형들이 정말 안부가 너무너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형들에 대한 안부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처럼 염려를 했을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삼촌과 조카가 어느 날 갈라서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고 이제 갈라서요. 분가를 해요. 근데 그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끼리 다투기 때문에 그랬어요. 양들은 많은데 먹일 풀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초지를 두고 삼촌과 조카 사이도 다투는데, 아니 세겜 땅에 가서 지금 풀을 먹이고 있는 우리 아들들, 아니 뭐요, 가나안 땅에서 양 먹이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양을 키우는데 그들이 같은 목초지를 놓고 혹시라도 야곱의 아들들과 다투지는 않을까? 그 다툼 속에서 무슨 불상사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너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네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 요셉을 보내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형들이 그래도 동생인데 그것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그 이유를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모해서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71명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시기심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잘 되는 사람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왠지 그 잘 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면 뭔가 내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사람이 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사는 거하고 나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안 된 것처럼 괜히 그 사람 보면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다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를 끌어내려요. 그를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살게 되거나 더 잘 되게 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럼에도 끌어내리고 나면 뭔가 내가 더 잘 살게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은 정말 가장 위험한 마음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나름대로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떳떳했어요. 우리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예수를 넘기는 것이요. 그러나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오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자기한테 넘기려고 하는지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빌라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뭐로?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결국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 조상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 아니냐.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팔아넘긴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지금 나를 고발한 그 사람들도 나를 시기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성전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한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로 나를 고소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것을 요셉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아내요. 견뎌내요. 그 덕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7년 기근이 계속 되어지자 애굽의 인근 주변의 나라들이 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다 식량을 사러 와요. 그 중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있었어요. 식량을 사러 온 그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보는 순간 형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형들만 몰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한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어느 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들이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형들이 어땠겠어요? 뭐 기절초풍하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자기의 혈육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짓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판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이다. 왜? 이렇게 기근의 때에 많은 민족들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요셉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아주 건장한 12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순순히 예수를 내놓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폭력을 써서라도 예수를 체포해 와라. 그래서 그 하석들이 전부 다 몽둥이하고 나름대로 무기를 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때 당황했던 베드로가 급한 나머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그래야지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사건, 체포당하는 사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 생겨지는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요. 요셉이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좋아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가 해석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그 잘못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다면 그들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래도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좋아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 유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도 물론 명령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들도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니들 다 책임져야 된다. 빌라도 너도 책임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너희들 책임져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다 용서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실 일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꾸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 마음의 평강이 없지만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이유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바라지도 않게 하시고 탐하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